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신앙하는 거, 복음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지기 쉬운데,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죄수가 돼서도 당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가장 좋은 축복,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존재의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신하고 어떤 사정, 어떤 형편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신앙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중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예배하는 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생각해야 돼. 당당하게 생각해야 돼. 뻣뻣하게 교만하게 볼 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된다거나 부담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역사인데, 이걸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누려서 존재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다음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른 문제부터 해결돼서 그 다음에 내가 자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당당해지고,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순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존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사정형편들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까딱 잘못한 위축당하기 쉬워요.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명하는 말씀 중에 1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그 죄악과 사망의 땅, 우상숭배와 음란의 땅, 죄악이 관영한 땅에 거기에다가 너를 위하여 2절에 너를 위하여 이제 도피성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이후에 보면 9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외에 새 성읍을 더 정하라.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성읍. 성읍에서 사람들이 다 살지요. 그런데 특별히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할 때는 다른 성읍,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걸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 반역자,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기분, 자기 감정으로다가 자기 이성으로다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정말 반역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지. 그 받아들이는 도피성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은혜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의적으로 미워하다가 일부러 죽인 그런 고범죄자들, 고살자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안 되고 고의성이 없이 우연히, 그러니까 실수로,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과실치사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우선 피할 수 있는 곳, 또 재판받고 나서도 이게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다 하는 게 이제 판명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11절 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왜 안 돼요? 도피성이 있으니까. 내가 죽이고서 저 원수 같은 놈, 내 싫어하는 놈 죽이고서 피하면 되지. 이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이건 살려줄 수 없다네.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그래서 고범죄가 무서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면서 짓는 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또 잘못하고, 이 고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돌이키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의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어떤 사건 하나 해결받았다고 하는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나 잘못했어. 근데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뻗대는 사람은 중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악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그거는 시편의 25편 19절에 나오는 19편 25절인가요? 거기 보면 고범죄는 죄악에 그래서 붙잡힌 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죄에 붙잡힌 사람이지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내려놓고 오늘 중심으로 예수님께로 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피성죄도 그걸 가나안 땅에다가, 죄악의 땅에다가 거기다 이제 만들어 놓고 피하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건데, 위치가 6개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벳셀,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3군데가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라고 하는 3성읍에서 6성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디서 범죄했든지 간에 그 거리가 거의 비슷해. 이쪽 거의 정삼각형식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디서 살인을 했더라도 하루 동안에 피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건 왜 그런 거면, 여기 보살자라고 하는 사람,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자기 친족 중에서 누가 살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대신 보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우연히 과실치사를 했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큰 사건 아니에요. 과실치사라고 그러고 누가 내 아들 죽었다 그러면 그거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피해서 보살자가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기에 보복당하지 않도록 가까운 거리에, 하루 안에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어디서도 할 수 있는 길에 그렇게 했고, 길도 아주 잘 닦아놨고, 그 옛날 길 닦기가 힘들었는데 길의 폭이 14m인가 이렇게 된다. 뭐 2차선 3차선 이렇게 돼. 그렇게 잘 닦아놨고, 그리고 어디든지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 길이라고 하는 표지판 같은 거를
다 자라내서 어디서든지 다 피할 수 있도록, 또 낮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다 해놔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들도 보면 헤브론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게데스라든지 베셀, 길르앗, 라못, 골란 이런 곳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성읍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주 잘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아주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피성 제도의 의미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하고 도피성 제도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 제도는 무지한 피 이걸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창세기서부터 명하셨는데,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제 충만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내 생명이라도 자살하는 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다 우연히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사고를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 죽이면 이 무지한 피를,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실수였는데 실수 때문에 죽는 그런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 또 이 사람도 죽어야 되니까 그 생명도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려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이건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시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가 심판자 노릇하면서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심판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 과실치사 이런 경우에 그 동기와 원인을 잘 살펴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여기 어떤 정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제 고의적으로 우연히 과실치사를 죽인 사람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고의적인 살인자에겐 반드시 이게 심판이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두 가지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데,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걸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사랑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물으신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잘 이루어진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정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용서받았다고 새 사람 됐다고 하면서 이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값,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의 값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또 짓고 하는 건 이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다. 이건 죄에 붙잡힌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우발적으로 과실치사로 한 사람이라도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그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성읍의 장로들, 주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그 도피성인데,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지은 죄의 내용을 일일이 정확하게 진실하게 다 고백을 해야 돼. 거짓말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다 듣고, 이건 지금 정말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고의적인 살인, 우발적인 거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피를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쫓아오더라도 절대로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받아들이고 심판 받을 때까지 우선 보호해주고 있다가, 심판 받고 나서 정당하게 또 이제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그러면 끝까지 이제 지켜주는데, 언제까지 지켜주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재판장과 같았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 성읍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뭔가 하면 자기 죄값을 죽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제사장이 자기 죄값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중보적인 의미를 인정을 해서 그렇게 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그 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나 같은 원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이제 피해 있을 때 우발적인 살인자라도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그건 보장이 안 된단 말이죠.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거기서 자숙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런 기간 중에 도피성 밖으로 갑갑하다고 나갔다가 유연하게라도 피해 보살자를 만나서 살인을 당하면 그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그 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요.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그래야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악의 세력, 죄를 징벌하는 세력이, 정죄 세력들이 그걸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지켜주셔요?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특별히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이만 하면 됐지, 답답하지, 그리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그 안에 거해야 돼. 그 기간 동안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놨다 그리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면 도피성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러면 이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 과실치사였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인정이 되면, 여기 뭐 나무꾼들이 나무하다 도끼가 빠져서 그런 것처럼 우연히 그랬지, 난 죄진 거 아니다, 난 죽인 거 아니다,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다, 자기 마음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도피성 안으로다가 빨리 피해야, 그래야 보호를 받지,
자기 생각만 믿고 난 그렇지 않아, 난 괜찮아, 난 당당해, 죄진 고의적으로 지은 거 아니야, 난 죽을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리고 있으면 그거는 피해 보복자한테, 그 친족한테 걸려서 죽으면 그건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피하려고 할 때 내 마음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으로 피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난 그 정도 아니다, 난 괜찮다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회개할 때 아주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살인자입니다, 난 죄입니다, 난 원수입니다, 이 심정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발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살인죄는 살인죄다 말이죠.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큰 죄악이지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걸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중심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끝날 때가 있고, 한 번, 두 번으로 끝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는,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죄악으로 막힌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오늘 잘 생각나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하고 가깝게 있는 사람, 정말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기서 사건이 터지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터지고, 우연히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별로 없고, 도둑놈 강도는 이건 뭐 고의적으로 하는 거지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들 맺혀 있으면 이거 정신 차리고 정말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이 살인자가 우발적인 살인자라도 성읍의 장로들 앞에 진실을 얘기해야 돼. 고백하고 거기서 인정이 돼야 돼. 인정이 안 되면 그냥 피해보살자에게 내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 시키거나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지은 죄들 생각나고 기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결받고 보혈로 씻음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꼭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신 축복들을 회복시키고 누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예배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면 기쁨이 있고, 예배하고 나면 감사가 있고, 예배하고 나면 회복돼서 믿음이 생기고,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막힌 담을 흘려주는 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때 이걸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혔던 것들이 회복되고 기뻐서 즐거워서 존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사람 너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너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 누가 죽었더라도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거 응어리져 있고 맺혀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미움의 정오심에 맺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들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고 왜 막혔는지 모르고 왜 안 기쁜지 모르고 왜 안 믿어지는지 모르는데 이게 막혀 있는 거야. 나는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가난해서 그렇고 아니면 뭐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 깨닫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너를 위해서 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건 아리 미클라트라고 그랬는데 이건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을 닮은 생명의 모습이죠. 이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응어리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온 가족이라도 응어리져서 살고 친척이라도 응어리져서 살고 이 친구라도 동료라도 응어리져서 사니까 이게 기쁘고 즐겁지 않은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어서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예배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신앙하면 존재의 축복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막힌 게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려져야 그 다음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21절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는데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제 주인한테 와서 갚을 것이 없어서 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했어요. 간구했어요. 근데 그 이제 종의 주인이 뻔히 갚을 게 없는 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걸 아니까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며 보내서 그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오늘날 우리 계산하면 3조 원 정도를 탕감해 줬단 말이지. 근데 그 종이 나가서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대 내리면 수백만 원쯤 되는데 그 빚을 이제 좀 갚을 때니까 기다려달라 그랬더니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경찰 불러가지고서 옥에 가뒀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 옆에서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이게 민망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 수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그거 몇백만 원 자기한테 빚진 자 그걸 조금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주지 못하고 그걸 받으려고 빨리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민망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다시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거 100데나리온을 탕감 못 해주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그와 같이 됐다. 이것은 용서한 것을 취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를 먼저 용서해 줘야 그래야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조건부처럼 이렇게 들리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용서받은 자들로서 탕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해야 용서받은 자,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와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날아갈 것 같은 그 부담감에서 자유함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려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지은 죄 이걸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뺏기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반역죄인들, 살인죄인들 같은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을 죽인 죄인들을, 살인죄인들을 용서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말 잘못했다고, 조금 손해보게 했다고 그걸 응어리져서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아주 큰 은혜와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이걸 뺏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못 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로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우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면 돼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는 척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 마음만 믿고 나 용서했어, 나 끝났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보면 보기가 싫어요. 얘기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된 겁니까? 중심에서 해결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심령에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런 거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너를 위해서 하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붙잡히니까,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여전히 응어리가 져 있고 여전히 실쿨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희락, 이 믿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 이게 맥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손해냐 말이죠. 이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데, 첫째는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돌이키기 위해서 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이거 막히지 않도록, 그거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그걸 누리기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당신은 기뻐,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서 그걸 부러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신앙이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질 않는 거예요. 그거 근데 뭐 때문에 막히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죄악의 용서의 문제, 이걸
복음으로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선악법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종 은혜와 평강 영육간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위도 피하지만 죄악으로 막혀있던 것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 이거 주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7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주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370장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